이제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구절인데요.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64면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흔히 기독교의 역사를 예배의 역사라고 말들을 합니다. 어느 시대 때나 교회는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가운데에도 결코 교회 역사 가운데 예배는 한 번도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로마의 그 300년의 기간 동안 말 그대로 기독교인들은 박해와 고난과 핍박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받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예배 가운데에도 오히려 예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하 깊숙이 동굴을 파서 그들이 그곳에서 주거 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들이 죽을 때에는 그들이 예배와 또 함께 죽는 그런 모습으로서 카타콤이라고 해서 지하 예배 묘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는 어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터키 지역으로 가다 보면요, 꼭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이 갑바도기아의 지역에 이 지하 6층 7층에 있는 그 동굴에서 은둔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유적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무엇을 말합니까? 기독교 역사는 곧 예배의 역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또 예배와 관련된 모임 때문에 고난받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이들은 고난과 핍박 때문에 오히려 예배와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이들이 더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에게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 구절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라는 말씀에서 이미 초대교회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교회, 그 교회는 초대교회로 말하지만 초대교회도 분명 문제는 있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겁니까? 자,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일들이 습관처럼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공적인 예배 그리고 그와 관계된 모임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주는 거죠. 모이기를 패하는 이라는 그 헬라어 이 말에 이 엔카탈리폰티스란 이 말이 이 금지를 나타내는 명령인데요, 이것이 파생된 단어가 엔카탈레이포라는 동사로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그것은 포기하다, 버려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모이기를 패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모이기를 포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가치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모임에 힘써야 되지만 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에게 지금 왜 예배 모이기를 패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받게 되었겠습니까? 왜 그들 가운데 정규적인 예배가 있고 모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기할 정도로 더러는 그것을 뒤로 내버려 두는 것처럼 뒷전에 두는 일들이 왜 생겨나게 되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앞뒤 전후 문맥을 보면 다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따라 쭉 가다 보면 10장의 끝절과 또 하반절로 가다 보면
그것이 분명한 예배를 패하고 모임을 패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그것은 그들에게 핍박과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32절과 34절에 여러분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3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이요. 자,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성도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나요? 온갖 비방과 또 환난을 겪으며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화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요, 그 코바디스의 내용 가운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이 무시무시한 그 사자에 물려 죽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자,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또 신앙의 이름 때문에 그들이 사자에게 물려 죽는 과정 속에서 그 많은 우물집한 그 로마인들은 그것을 정말 이 구경거리고 여기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 내용이 지금 마치 33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지금 오마주가 되지 않습니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분명하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덜어는 순교의 반열에 오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34절의 그 내용을 보면요, 그 핍박과 박해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34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자, 먼저 여기 34절의 앞부분에 보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라고 말합니다. 자, 신앙의 동료들 가운데에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고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옥에 갇힌 이들이 동료 가운데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예수 이름 때문에 예배 드리는 이유로 옥에 갇히는 이들이 흔하게 그 성도들 동료 가운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갇힌 자를 동정하며 돌아보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일은 어떻습니까? 34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소유를 뺏기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편지를 받는 이들 가운데에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갇힌 자들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다가 또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의 산업을 빼앗기는 것을 오히려 슬픔으로 여기기보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기보다 그들은 기쁨으로, 그들은 그 신실한 마음으로 그것을 즐겨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2등 국민이 되어지고 그들이 가졌던 산업을 빼앗길 때에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던 겁니까? 그들은요, 그 땅의 소유가 다가 아님을 알고요, 영구한 천국의 소유가 있음을 그들은 알고 그것에 대해서 더 그들은 기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모임을 패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핍박 외에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지게 되어지면서 그들이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예수님께서 곧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는 그 어떤 주님의 그 종말적인 그 재림 사건을 열망하면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어려운 고난을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전히 주님께서 오시지 않음을 보고 그들은 크게 실망하여서 그들은 크게 이제 하나님부터 멀어져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36절과 37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은요,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그간의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하지만 다시 오시지 않는 듯 보이니 결국 실망하여서 예배나 모임을 소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과정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36절에 인내가 필요함을 말해주죠. 여러분들은 인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내란 뜻의 휘포모네란 뜻은요, 확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견고하게 붙잡고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인내라는 단어는 확고부동함을 말하고요, 동시에 그것을 붙잡았을 때에 놓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을 말하고요, 또 동시에 이 단어는 고난을 참음이란 단어와 연결되어서 쓰여지죠. 결국 이 인내라는 단어는요, 아무리 견디기 힘든 상황이 도래하고 압박해 올지라도 결코 도망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해주는 단어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에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 전쟁에 필요한 것은요, 무엇보다도 인내입니다. 소망이 견고하고 또 주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서 있다면 어떠한 신앙의 위협이 오더라도 또 고통스러운 환경이 올지라도 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끝까지 인내 못하는 이들,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도의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는 이들의 그 걸림돌은 바로 소망과 확신의 부족이라는 것이죠. 인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고통받았던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런 이 신앙의 그 인내를 가졌던 여러 인물들 가운데에 적국에 속해서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금지했던 그 시대에 그 탁월한 정말 별과 같이 빛이 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끝까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동쪽 그 방향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서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문들이 그를 미워하는 그런 이들에 의해서 왕에게 보고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왕의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니엘은요, 그 무시무시한 포식자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 그 사자굴에 그가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셔서 그를 안전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의 그 신앙의 명성처럼 그의 친구를 보면 그를 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신앙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끝까지 그들은요,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평소보다 7배나 더 온도를 높인 그 풀불에 던져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멀터 하나 상하지 않게 이끄시고 그 뜨거운 풀불에서 그들을 건져 올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언급한 신앙 인물들과 달리 지금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들은요, 여러 가지 핍박과 두려움이란 이유 때문에 서서히 모이기를 패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후퇴하고 마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 이것이 영적인 패턴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이 핍박이나 로마 정부에 박히고 오면 어느새 습관처럼 타협하고 그 순간을 그 두려움 가운데에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그 순간의 찰나를 피하기 위해서 타협하고 또 그냥 이 모임을 패하는 모습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수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성도들 중에 로마 정부의 박해와 핍박이 두려워 그래도 그들이 덜 핍박받는 유대교로 회귀하는 그런 집단적인 움직임을 발견했던 것이죠.
급기야 고난을 피하고자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기를 포기하는 그런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면서 이들이 어느새 교회 안에 점차적으로 늘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수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오히려 고난에서 그날이 가까울 때까지 더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기보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요, 우리는 그분의 그 지체로서 부분입니다. 그런 지체들은 교회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그 교회의 예배자로서 모임에 참석하면서 우리 안에는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 깊고 단단하게 주님과 엮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임에 참여하고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되어질 때는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몰랐지만 그러나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주님이 계신 그 성전의 모임에 참여하게 되어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원이 무엇인가, 그것이 내게 비전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달리 세상 속에 머물지만 그 성도의 정체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요,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거나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 과연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마귀 사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 사탄이 무엇을 잘 이용합니까? 여러분, 속이는 자 마귀는요, 얼마든지 이렇게 과장되게 또 두려움을 조장하여서 예배의 그 모이게, 또 그 모임을 폐하는 방향으로 타협하게 하고 그 모임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수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와 모임을 폐하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되어지겠습니까? 모임을 폐하고 예배를 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요, 그것은 신앙 모임의 그 협동적인 모임들을 파괴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상호 간에 내가 교회적으로 성도 간에 그 교통하는 가운데 위로와 격려를 받는 그런 차원들을 상실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목표를 이뤄가는 그 공동체적인 그 관심과 격려는 너무나 필수적인데요, 이를 위한 그 모임을 포기할 경우에는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따로 구별되어진 그 공동체의 교회의 목표를 이루는 그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그 타격을 입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차원이든지 어떤 이유든지 예배를 위한 모임을 포기하고 예배에 그 소홀한다면 결국 성도들은 신앙의 퇴보를 가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형성되어지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마비가 되어지면 결국 교회는 무력해지게 되어집니다. 모이기를 거부하고 예배를 피하는 이유가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는 습관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면 결국 성도는 신앙이 죽어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되어지고 어느새 그가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새 결국 하나님을 등지는 배도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 이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지금 팽배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하며 그 위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모임에서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등지는 배도의 첫걸음을 명심하고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며 나는 뒤로 더 떨어져 가는 것은 아닌가, 또 세상의 그 풍조에 의해서 나는 그냥 지금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 서로 모여서 경계하고 또 우리를 격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것은 더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나 예배를 불성실하게 여기고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예배와 모임을 폐하면 결국 이것은요, 뒤로 물러가는 것이 되어지죠. 그 뒤로 물러갈 때에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문제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기를 폐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임은 어떠한 모임입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그리고 오늘 동시에 예배드리는 이 모임은 과연 어떠한 모임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임은요, 예배드리는 이 모임은요,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반영하는 이 땅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이 땅에서 재현하고 구현하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모습들은 이 땅에서 재현하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폐한다면 결국 천국에서 예배 드리는 날을 우리는 못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중반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권하여 라고 말씀하죠. 서로 권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형제된 의무입니다. 서로 영적으로 어렵고 또 위축되어지고 뒤로 물러가거나 아니면 신앙의 나태가 나타나게 되어질 때 서로 경계해주고 또 권면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모임에 무관심한 형제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랑의 호소를 하고 권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누군가가 교회를 2주 3주 빠지면은 구역장이 셀리더가 연락하고 교회 나오라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주 안에서 사랑으로 권하고 호소하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도요 2달간 교회 안 나오면요 신앙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가들 좋다고 교회를 빠지고 나가다 보면 어느새 내 신앙은 저 멀리 떨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요 형제 자매라는 마음으로 같은 기업에 같은 약속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는 미쁘시고 신실하신 그 소망의 그 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며 권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수신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모임, 특별히 예배를 저버리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열심히 모이도록 서로 권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는요 시대가 어둡고 추울수록 참된 신앙을 가진 이들은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비록 적은 수의 사람들이 모일지라도 언제나 그 예배 자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일에 최우선의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지체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일에 힘을 썼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영혼의 이익을 바라보았고요 또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그 성도의 근원적인 그 필연적인 의무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용기와 위로를 가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25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두 가지를 특징하는데요. 하나는 이 날이 주님이 오실 이 날이 멀리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이 날에는 주님의 재림의 날, 이 대추수의 날, 이 심판의 때는요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날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날 재림의 때는 이 심판주로서 임하실 때에 알곡은 곡간에 거둬들이지만 가라지는 불에 태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그날은, 주의 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고 동시에 이 재림의 날로서 이 날은 심판과 구원이 결판되어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가족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보다는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운명의 날이 가까워짐을 느낄수록 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것은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서로 예배와 모임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를 서로 돌아보아 더 격려하며 구원에서 떠나지 않도록 함께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이때가 과연 어떤 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그 오실 날과 시를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요, 주께서 말씀하신 여러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어느 정도 예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에 많은 기후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늘 반복되었던 그런 기후 패턴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전혀 없던 일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휘몰아치고 있습니까? 7월에 중국에 폭설이 내리고 또 유럽과 미국에 우박과 비가 내려서 홍수가 되어지고 또 전 도시가 침수되어지고, 아랍의 그 전혀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사막 나라들, 그 사막 한가운데 우박이 떨어지고 비가 엄청 내려서 홍수가 정말 내려와서 차가 떠내가고 집이 떠내가는 일들, 캐나다의 그 추운 나라가 어떻게 7월 달에 그 춥다고 하는 그 캐나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50도 이상, 56도 이상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날씨가. 여러분, 날씨만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요,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가를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장하다가도 깰 때이며 주님이 오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겠다면 너무나 늦는 것이죠.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또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와 모임에 더 전무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그날 곧 심판의 날이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더욱 열심을 내어서 다가오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격려와 위로와 예배를 통해서 함께 우리의 신앙을 복돋우고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정부는 코로나 단계를 4단계로 격상시키며 수도권의 교회에 대해서 7월 12일 월요일부터 2주간 25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만을 가능하다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은요, 교회의 기본권이며 헌법이 명시한 종교의 자유에 속한 부분입니다. 이에 많은 전국의 교회의 목사님들이 종교 탄압이고 부당하다고 하여서 예자연이라고 하는 그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연대 소속의 많은 목사님들이 금요일에는, 며칠 전이죠, 금요일에는 서울지방법원에, 그리고 토요일, 어제는 경기도 지방의 많은 목사님들이 또 그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 예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여러분, 가처분 신청은요, 이것이 곧빨리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정말 촉각을 세면서 빨리빨리 결정해야 될 부분들은 토요일이라도 또 이렇게 쉬는 날이라도 신청한 그것을 빨리빨리 법원이 이렇게 판결 내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서울에서 그 지방법원 또 경기도 지방법원에서 내린 결정이 뭐냐? 예배 금지는 기본권 침해다라고 판결하며 20명 미만까지는 수도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이 여러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 가처분 신청했던 그것을 인용한 것이죠. 여러분, 예배 금지는 분명하게 기본권 침해라고 법원이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전면 비대면 예배가 잘못된 방역 조치라는 것을 판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향한 정부 방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100% 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법원이 예배 금지는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채택했다는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일단 예배를 막는 것을 막았다고 해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 종교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수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 원하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이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결과가 나온 뒤에 그 예자연에서 이러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판결문에 대한 그 성명서는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기자들에게 발표했습니다. 이번 판결 결과는 어제 서울시의 판결과 유사하다고 평하고, 판결문에서 그동안 교회가 타 다중시설에 비해 형평성이 어긋나게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였고, 대면 예배 전면 금지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고 판결하였다는 점에서 존중한다고 하였다. 예자연은 또한 이로 인해서 다시는 비대면 허용이라든지 대면 예배 금지라는 행정명령 조치는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하철은 얼마나 빽빽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문집합니까? 백화점, 마트에는 전혀 이 인원의 제한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버스는 이상이 없는데 여러분, 6시 이후부터는 택시는 2명밖에 탈 수 없다라는 거, 또 모든 체육시설에는 음악 비트를 빨리 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코로나가 음악을 빨리 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빨리빨리 그 템포에 맞춰서 뛴다고 해서 코로나가 더 많이 퍼져가는 것,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요, 방역을 더 잘 지키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하철에서 열책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지하철에 타고 다니는 사람 가운데 출입 명부를 작성하는 사람들 여러분 봤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실내 공연장에는 5,000명까지 허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하철, 놀이공원, 백화점, 마트는 되지만 교회는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코로나의 인공지능 기능이 있어서 교회만 퍼져나가는 그런 겁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질병관리청에서 분명하게 직접 교회의 현장 예배에서는 코로나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발병이 벌써 이제 1년 8개월가량 되다 보니 이 코로나를 치료하는 방법이 더 이렇게 늘어나서 지금은 이 코로나에 대한 치사율이 무려 0.3에서 0.4%로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의료계 전문가들이 지금 말하는 부분이 뭡니까?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는 겁니다. 감기가 이 감기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완치되지 않는 것처럼 코로나도 계속 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완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독감처럼 죽지 않기 때문에 독감처럼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영국과 싱가포르는 더 이상 코로나의 확진자 수를 집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감기처럼 면역을 가지고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예배가 폐해지고 모임을 지금 못하는 그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까? 시편 91편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에게는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또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부터 건지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나 정부가 예배나 교회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교회 문을 닫으실 분은 오직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2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 또 즐거워하는 것은 영원한 우리의 의무이며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어지죠.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사라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배가 사는 곳에 그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의 예수 믿는 이유로, 현장 예배 드리는 이유로 우리가 지금 고난 받는 시대에 있지만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의 의와 영광에 두는 자들은요, 이 땅에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가볍게 여기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핍박으로 모이기를 꺼려할 때일수록 오히려 더욱 힘써 모여야 합니다. 상황이 열악해졌다고 할지라도요, 그 상황과 타협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지키며 예배에 힘쓰고 모임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